네, 시원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지난번 에레미야 묵상을 하고 요즘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정말 어렵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에레미야와의 심정, 또 욥기서에서 중요한 주제가 너네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너네들 죄 때문이야 라는 게 아니라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 세워주고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우리 한국 교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연대가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승승장구하고 우리 교회만 막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연합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위로해주는. 그래서 사실 욥기서가 바벨론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나라가 망했을까? 왜 이런 고통 중에 있을까? 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을까? 그들의 있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너 그렇게 잘못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복하자.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욥기서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지난 우리 감사를 받고 제정하고 우리 기획위원 당회 다 준비하면서 우리 다 이따 끝나고 당회를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또 다른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막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일이 없고 잘 모이고 또 같이 헌신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결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결산이 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 이렇게 우리 교회 잘 나가가 아니라 그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수록 어떻게 해요? 다른 연약한 교회, 다른 이웃 지역 이런 것들을 더 섬기라고 하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은 전혀 타격을 안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어요. 그러나 중형 교회, 소형 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가면 갈수록 질이 멸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합하고 연대하고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세워서 서로 다 세워갈까?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미약하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더 함께 중보하고 각자 도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함께 연대하며 세워가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계속 저도 목회자지만 몸부림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뭐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내 이름을 베드로라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위에 내가 주님의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앙 고백 위에. 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최북단에 가이사라와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요단강이 발원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가이사라는 황제는 가이사라 황제, 가이사라 황제를 뜻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바친 그런 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 자, 자기들의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헌정하기 위해 바치면서 아주 크게 도시를 이룬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 밑에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하면 저기는 평양이에요, 평양.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도시죠. 그런데 가이사라 황제에게 바쳤기 때문에 황제 신상이라든가 온갖 우상, 심지어 바알의 신전, 또 당시에 거기서 섬기고 있는 신전들이 14개나 있는 엄청난 화려한, 그래서 빌립보는 사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오늘날 세속 도시 한복판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한 부분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저런 부분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남아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큰 도시가 바로 북부의 중심적인 그런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던 이 황제의 논리는 뭡니까? 권력을 향한 욕망, 경쟁, 바알의 우상, 모든 물질의 우상이 총체적으로 집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권력을 향한 욕망, 또 사람들 간의 경쟁, 그리고 바알과 우상에 버금가는 이 물질 우상, 이러한 것으로 향하여 끊임없이 성공을 향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치 거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뭘까요?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의 고백의 터전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고 교회다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이것은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멋진 이념이나 뭐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고백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요, 사람의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고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거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당연히 우리 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주인인가죠. 누가 주인인가.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회심의 아주 중요한
결정타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고 또 너무나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면서 주인 정권을 교체하는 왕권이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구나라는 걸 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돌이킴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깨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인데 그 죄가 그 뿌리가 뭐였습니까? 근본적인 그 뿌리의 근원은 내가 주인된 삶, 왕된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의는요, 먼저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함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리고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왜 고난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자꾸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돌이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 되니까 여전히 힘든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가 여전히 왕이니까 여전히 힘든 거죠. 여전히 고달픈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왜?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죄의 뿌리 자신의 주인됨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결국 그 주인된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자기가 한 게 아니죠. 사실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혈과 육으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셨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주인된 주님을 고백하는 두 번째 고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신인가 인간인가 이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은 있으신데 신성은 없어. 하나님은 아니야. 아주 좋은 성인 이렇게 여기고 진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논쟁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몇몇 이단들을 제외하고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어있는 하나님도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그 신을 부르거나 찾아가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여겨요. 지극정성으로 빌면 도움을 준다. 그런 신이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마치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들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교회를 떠나도, 성전을 떠나도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도 함께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신전에다가 자기들의 신들을 잘 모셔놔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뭐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앉혀놓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 신들을 찾아가서 비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복을 주세요. 뭐 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 이념이나 정신으로, 삶과 모범이 아주 훌륭한 성인으로 믿는 이들, 이거는 잘못 믿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마음에 들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쉽게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이거 무서워.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려고 말씀도 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훌륭한 선생님, 랍비, 뭐 2000년 전에 계셨지만 지금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할까? 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 문막제일교회는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바로 확신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협력하여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같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꿈꾸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사람 위에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페트라, 베드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사람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는 어떤 회의에 회집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것이 이제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이라고 했어요. 칼. 그 칼은 뭐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칼은 뭐예요? 성도들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야.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고, 사람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이죠. 연약한 시몬 지파의 출신. 근데 이것이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맞죠?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쉽고, 위협에 빠지기 쉽고, 두려워도 하고, 비겁해지기 쉽고, 그런 존재가 바로 베드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21절에 보면 곧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이 항변했다라는 뜻은 우리가 부드러운 번역이지만 원래 뜻은 에피티마오, 꾸짖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아니 지금 막 주는 그래 너는 이제 베드로야 막 이러고 막 축복을 해줬더니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23절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한순간에 반석이었던 교회의 반석이었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의 똘마니가 된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변한 것 같고 막 잘하는데 우리가 잘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천국이죠. 완전히 천국. 어느 때는 막 성령 충만해서 천사 같은 사람도요 어느 순간에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안색을 불키고 싸우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는 게 뭐 암에 걸려가지고 나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야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체가 구원받은 자체가 기적이고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교회가 안 다녔을 거예요. 세상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 그래서 저를 목사를 세우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족한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심지어는 그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뭐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부고 세리마태 세상에서 거의 신분 계급으로 따지면 중하입니다. 중하 밑에 계급 완전히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 12명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해서 나라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존재 자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멸절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민족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여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너희를 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문막지에 이렇게 멤버십만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도들이 공동체를 서로 세워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면은요 이제 이 신앙 고백에 서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세워지는 일들이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왜 자꾸 하나복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속해도 이렇게 왜 하냐?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그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구원받아서 감격해서 뜨거워서 있는데 나 혼자로는 이 세상 속에서 견디기 힘든다니까요. 왜? 사탄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세우시는 교회죠.
자, 그러면 이런 교회는 결국에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문막제일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지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자리를 목사가 차지하고 장로가 차지하고 서로 싸우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해서 세습하고 전행을 일삼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주인이 인간이 되니까요, 교회를 예수님의 방식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 그 위주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군림하기를 좋아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성을 쌓고 크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교회는 내 교회야, 내 교회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죽음까지 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남편들의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 자기 피를 흘리신 거죠. 피 흘리는 사람,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람, 그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수많은 2000년 동안에요, 기독교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기독교가 쇠퇴한 게 아니라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다 벗겨지면서 진짜 그것이 전해져서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처럼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땅히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듯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시는 교회는 동시에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세워진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사역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80세 노권사님이, 또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70대 원로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신청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신청하시다니. 또 여성교원들 중에, 여성교회는 막 식사 준비로 심심하면 막 여성교회 회원들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속회 청소도 하지, 뭐 식사 준비도 하지, 그 외 사역도 많지. 그런데 막 설거지 봉사도 또 헌신을 많은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남녀 구분 없이 설거지 봉사를 너무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2024년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식사 준비를 위해서 오시고 청소하고 이런 게 교회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들이죠. 그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건물을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쾌적한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수록 우리끼리가 아니라 더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더 섬기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문막 제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데,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나는 어떤 헌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한 도움을 받고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떤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는 헌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